오늘 주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왔죠. 따라온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도 거하지 않냐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 같은 산 위에 무슨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낮에는 그 불볕더위로 밤에는 그 추위로 살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온실과 같이 천국과 같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신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인지신 자니라. 이렇게 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또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말씀이 임한 게 뭔가 하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것이 내 살을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영적 삶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그들 6월절이라는 독특한 절기를 지키죠. 그 사건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또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고 출애굽 5장 1절에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로 나가는 그 이유, 근본 이유가 뭐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기가 아니라 주님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달력, 그들의 종교력으로 1월 달에 6월절 행사를 지니게 됩니다. 1월 14일에 해당됩니다. 그들이 달력 1월 14일. 그리고 그 날을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절기가 뭐냐? 무교 절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절기가 뭐냐? 무교 절기였습니다. 무교 절기가 뭡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죠.
그 무교병을 먹지 아니하고 유교병을 먹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인데 하나님 임재, 하나님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꼭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가 안에 머물려면 주님 뭘 요구하시느냐? 무교절기를 지키라. 영적으로 그 당시 하나님 받은 말씀으로 무교절기를 지키는 한 자만이 가능했습니다. 그 일주일이란 것은 뭐냐? 일주일 후에 초실절이란 이제 절기를 지키게 돼. 그 초실절이 알다시피 뭘 의미하느냐니까 처음 추수거든. 처음 추수, 초실이니까 처음 열매 맺는 날 뜻이거든. 그리고 그로부터 약 4주, 5, 7, 7주째 그때 아니면 그 7질절 해가지고 7번째 주, 7번째 금, 7번째 안식 그 다음 날이 7질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일입니다. 첫절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 7질절에는 또 추수합니다. 그 추수는 뭐냐? 초실절에는 처음 열매는 보리 추수였습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추수는 밀 추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달력이 1월 달에 6월절 무교절기가 있고 무교절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달력 3월 달에 7절들이 있고요. 그 다음 그들의 달력 7월 달 맨 마지막에 수장절이 뭐라고 합니까?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기도 하죠. 수장절이 뭡니까? 추수한 것을 모으는 것이 수장절이죠. 이게 더 추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뭘 절기를 지켰냐? 대표적으로 7절기를 항상 그 순서에 맞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지만 특별하게 1월달 대표절기로 6월절 혹은 추무절, 무교절, 3월달 대표절기로 7절절, 6월달 마지막 절기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 남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 광야에서 이끌어냈느니라 하는 것이죠. 그럼 절기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킨 이유, 핵심 이유가 그거였으니까요. 그들의 절기는 항상 그들의 안식일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안식. 지금 말하면 그들은 우리가 말하면 토요일이고 우리는 주일이니까. 성금요일날 그들은 모든 쉬고 그 다음날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새 절기에 핵심 이 새 절기 하나님 지키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한 이 새 7절기지만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지키라는 이 무교절 혹은 6월절, 7절절, 이 장말절 혹은 이 수장절은 공통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초절은 처음 익은 열매니까 초실절. 7절은 두 번째 추수니까 7절절. 그 다음 마지막 추수가 뭐냐? 수장절인 것입니다. 초절절은 보리 추수요. 7절절은 미리 추수요. 마지막 추수는 뭡니까? 대추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첫 출두는 첫 열매는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간 계시다가 아버지 품에 올라 우편에 계시다가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백성을 성령이 처음 입은 열매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처음 입은 열매는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페나코스테 따지면 오순절 마가다라고 임한 그 성도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 다 뭔가 그게 두 번째 밀추수의 대상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추수가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은 천상나팔로 호령하시고 오시는데
천사를 보내어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영혼의 추수입니다. 그 마지막 영혼의 추수가 먼저 나팔을 불어 회개케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 추수하는데, 그 모인 추수한 영혼들을 모아하는 수장절, 그 마지막 절기가 주님 재림때를 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마지막 영혼의 대추수입니다. 공통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열매 부활했으면 우리 부활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수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 다 쭉정이가 되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그 6일 절기로부터 7절을 계속 지키는 이유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를 요구한과 다른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신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무교 절기에 오직 무교 병만 먹습니다. 6.25 병만, 무교 병만 먹으면 돼요. 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뭐라고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이잖아요. 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인피에 알고 있습니다. 아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 할렐루야. 순수한 말씀. 어느 동안에 가서 완전히 그냥 찍기 전에 완전한 100%의 순수한 그 말씀. 그는 말씀 자체신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 행하시고 내가 섞는 양식을 위하지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일하는 것은 뭐냐? 영원한 삶에 영원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실 메시아를 이해하시고 오실 메시아와 깊은 연합을 통하여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맺으라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땅에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연합이죠. 연합. 완전한 연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이 무교절기를 지키며 완전히 무교절기만 먹으면 그 말씀과 깊이 연합과 같은 영적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먼저 영적인 오신 메시아와 깊은 연합을 요구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항상 뭡니까? 첫 출발이 주님 앞에 침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침례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할렐루야 영원히 지낸다 뜻이잖아요. 함께 연합하겠다, 하나 되겠다 약속이잖아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누가? 믿는 자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6월절 비롯하고 구원받은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처음 고백을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연합한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겠다고 고백이 침례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침례는 할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을 다시 보시면 (11절)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몸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할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건넌 사건 아닙니까?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말하고 침례다. 침례. 함께 together. 주님이 죽을 때 주님만 돌아가시는 우리 죄가 죽었고 할렐루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영도 함께 부활하여 살았고,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함께 영원토록 함께 분리했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연합을 통하여 우리 예수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 불가분의 관계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불가능의 강림.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렇습니다. 재림 때까지. 빌보 3장 보니까, 골로새 3장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할렐루야, 함께 다시 살아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함께 우리도 있죠.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으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생각하지 말라. 우리 왜 위에 주님 함께 있으니까. 영은 함께 있으니까 육도 영도 혼 따라간 그걸 따라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하라 이 말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왜?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왜? 아버지 품성에 있으니까. 함께 항상 함께 있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영적 부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끝나는 순간 뭐를 고백하느냐?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다는 고백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아있고 하면 또 어디까지?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하면 나타나면 재림이죠. 때 너희도 함께 그와 함께 너희도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되 그와 함께 했던 그분이 함께 하죠. 아멘 합시다. 재림 때까지 아멘 합시다. 재림 때까지 그때 우리 땅의 육체는 순간 영적으로 몸을 변하여 주님과 함께 온 우리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합일이 되어 공중에서 주님과 완전한 영육의 합일체 공중 혼돈에 참여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연합을 선포한 것이 무교절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핵심. 그러니 그 연합을 거부한 것이 뭡니까? 유교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유교를 먹으면 함께 할 수가 없죠. 연합이 안 되잖아요. 주님 분리되잖아요. 분리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말했어요. 끊어진다. 출애굽기 12장을 계속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하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집, 우리 생각 모든 부분에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사상, 느낌, 감정,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잘못된 철학, 지식, 사상, 종교까지도 할렐루야 내놔야 됩니다.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봉을 먼저 저는 이스라엘에 끊어지르라며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무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결국 하나님 백성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다. 할렐루야.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가정한 물건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가정이 몸된 교회 아니면 교회 아닙니까? 영적으로. 교회에 가정한 물건 들으면 안 되죠. 그게 뭡니까? 이 가정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이죠. 뭡니까? 세상 것, 세상 철학, 이념, 사상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거기 있으면 절대로 주님과 연합이 안 됩니다. 그 말 주님은 에베소에 보니까 게스 2장 보니까 촛대를 옮길 것이다. 왜? 이스라엘 회중이 끊어지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분리가 불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촛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촛대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분리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뭘 말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잔을 다시 드시기 전에 뭘 요구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케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케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라고 이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문제를 주님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딱 말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한 것은 뭡니까?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내 살과 내 삶을 믿으라고 한 이유가, 다시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그 영생의 의미가 뭔가? 그냥 생명을 얻는다 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왜? 유월절 지키기 전에도, 출애굽 전에도 히브리 백성이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도 히브리 백성 아니면 똑같이 히브리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 구원, 이방인이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주신 영생이기 때문에, 아멘. 그 영생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무교절기의 핵심입니다. 히브리 백성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성이 무교절기 핵심이다. 히브리인들에게, 아멘. 영적 히브리인 우리들에게 십자가 앞에 잘 두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자들을 영생의 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멘, 하시려고. 누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맞죠? 이방인 아니죠? 그럼 그 영생이 뭐겠어요?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 아는 게 뭐면 지식을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깊은 관계성과 친밀한 가운데 깊은 연합의 관계죠. 아멘. 그게 아는 거잖아요. 이걸 주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과 깊은 연합을 한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그럼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썩 내가 일부가 되고, 생명인 그 아버지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고 그분의 피인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그 실제가 되는, 실제가 완전한 소화죠.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한 소화는 뭡니까?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매 순간 그냥 머리에 치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 완전히 소화가 되어 완전한 소화가 되고,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고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체험하는 하나가 되어, 아멘. 그냥 그 하나가 되는 거, 말씀과 하나, 생명이 하나 되어버린 거, 그걸 보고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그분의 삶 자체, 그분의 몸이 말씀 자체이신데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동일시돼가지고 그 말씀이 나와 분리되어 아니라 하나가, 그 말씀이 하나 되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먹고 나타나십니까? 아멘 합시다. 그분의 생명을 계속 먹고 하나가 되십니까? 그분의 생명을 먹으면 사망은 떠나가고 그분의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합시다. 그분의 생명은 영생 자체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육체의 그 모든 연약함과 떠나갈 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영생과 생명을 경험한다는 게 그게 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그걸 보고 말한다. 영생과 생명과 영혼을 경험하는 것, 아멘. 주님 자체를 경험하는 것,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험 자체가 그게 뭡니까? 그게 무교절기의 아버지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맛있는 과일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너무 좋으면 사람들 뭡니까? 야, 그거 한번 먹어봐. 엄청나야. 한번 봐, 내가 얼굴빛 좋아졌지? 한번 봐, 내가 힘이 나지 않냐? 라고 뭡니까? 증거하죠, 증거. 여러분, 주님과 자체, 생명과 영생을 계속 영혼을 경험한 사람은요 변합니다. 생명을 몸으로 어둠 빛이 들어오므로 어둠이 떠나가고 이 사망의 떠나감을 경험합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이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므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 할렐루야. 증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교절을 지켜야만 증인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첫 번째 절기를 무교를 지켰냐? 이스라엘 백성을 뭘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뭘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도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핵심이 주님 자체를, 할렐루야, 자체를 먹으라와 똑같이 하면 말씀 자체를 먹고 하나가 되는 걸, 그걸 보고 묵상한다. 내 말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너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 영과 생명의 화가 변해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생명을 그냥 내가 경험하고 그분의 영혼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 막 무르익고, 할렐루야, 막 터져나기 직전까지 이런 상태. 그런 사람은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면, 열매가 뭡니까? 중구죠, 중구. 열매가 중구죠.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알잖아요. 그 사람 열매가 그게 아웃풋 결과죠. 나타남이죠. 증거죠. 증인이죠. 그 열매가 없으면 증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건 속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 육이 너무 강하여 주님 아는 것을 검색식으로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실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아멘 합시다. 진실로 주님 앞에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한 자라면, 주님의 기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아멘 합시다.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원하십니다. 시편 92편 계속 보니까 오이는 정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아멘. 심겼다 했잖아 아까. 아멘. 우리 하나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이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정하니, 아멘. 이렇게 변합니다. 이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새롭다는 크리노라는 단어가 틀린데, 크리노가 내가 하늘로부터 계속 새로워지게 만든 그 단어가 이 새로워진다 그랬어. 크로노스를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카이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아니고 카이노스. 그래,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이노스는 하나님께로 온 새로움을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카이노스를 단어를 씁니다. 카이노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그 하나님께로 계속 공급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액을 계속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항상 청정하고 열매가 항상 맺히죠.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무교 절기를 지키라고 첫 열매가 이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세계의 풍요함과 그에 따른 땅의 풍요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주님, 가난은 주님 원하신 아닙니다. 부요함이 주님이 원하십니다. 첫 번째 부요함이 영적 부요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의 부요함.
영적 부유함,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의 부유한 사람은 땅을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통치.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땅을 통치했죠. 아담의 삶은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세상으로 흘러보냈습니다. 세상으로 흘러보냅니다. 계속 바다 세상으로 흘러보냅니다. 부요한 풍요한 능력, 결실, 능력을 계속 흘러보냅니다. 부요한까지 흘러보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무교 절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일평생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신다. 증인은 내 안에 일하시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분의 말과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니까 그분 안에 있고자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하라 했잖아요. 그가 행하신 대로 하라. 우리가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면 결과 아니겠어요. 그게 증인의 결과인 거죠. 주님은 이런 삶을 살았죠.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해서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분은 위로부터 듣고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증인, 천국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께 하신 그 모든 것은 아버지 행하심을 나타내고 예수 행하신 그 모든 천국의 땅에 실제로 도래한 것을 경험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곳마다 천국을 선포할 때 천국이 그대로 임해버렸죠.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아픈 것도 눈물도 저주도 슬픔도 밤도 없어요. 이 땅에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 선포할 때 천국이 그의 임함으로 할렐루야, 어둠과 슬픔과 질병과 저주가 떠난 점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임하는 것이죠. 아담은 항상 그 임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천국으로부터 이 주의 돌력으로 다 내보내서 그게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인의 표시입니다. 증거의 표시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이 명절은 수장절, 장막절 다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뭔가 우리 마시면 주님께로 온 것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받는 거죠. 주님께서 받는 거. 오병이어처럼 옷을 받는 거죠. 아멘 합시다. 카이로스죠. 이로부터 계속 체험받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 계속 얻어받는 자는 이 말 아니겠어요?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께서 주의 살을 먹고 살을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 아니겠어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간다 그랬어요. Flow out from his belly. 그의 배에서부터. 벨리가 뭐냐? 잠언서 20장 27절의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 우리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거든요. 우리 영은, 우리 빛이, 우리 영성이 주는 빛이 여기 있다고. 그 내 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원어 다른 성에 보니까 from the innermost being이라죠. innermost, 가장 깊은 곳, being, 존재.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시죠. 아멘 합시다. 그분으로부터 계속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뭡니까? 생명수 아니겠어요? 생명. 하나님이 것, 성령과 함께 있는 것. 아멘. 그게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이게 곧 열매 아니겠어요? 열매. 수익을 계속 빨아먹어야 하나님이 vine, 포도나무고 we are his branches. 우리는 그의 가지들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가지 열잖아요. 가지는 이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빨아먹고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열게 합니까? 이 나무가 열게 합니다. 가지는 빨아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됩니다. 취하면 됩니다. 하늘을 취하고 지금 깊은 광야를 맺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포도나무인 걸 증거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 열매가 없으면 이 가지는 뭡니까? 죽은 가지요. 그런 가지는 다 그 불에 던져버린대. 저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던져버린대. 그래서 열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즐기는 처음부터까지 열매를 요구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 열매가 뭐냐?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그 혼자에 참여하는 자가 마지막 열매 주십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추수가 다 해서 그 어디 그 두른 곡간 그 수장 아니면 수장 아멘 수장.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을 계속 열어봐요. 하나된 삶, 영생의 삶을 계속 누리라. 그 명령인데 이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첫 절기에 출발했고 맨 마지막에 너희들이 열매가 되어 완전히 주님과 완전한 영생, 완전한 연합체, 완전한 임마누엘 장막제에 들어가자 이거거든요. 완전한 하나됨. 영혼 전체가, 영육 전체가 할렐루야. 그 가는 과정에 육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은 그렇지만 육은 아직 성화가 안 됐잖아요. 육도 혼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면 그런 마음을 알고 아는 자는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주님 뜻을 알고 마음을 열고 나가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들을 합당한 예비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건 뭐 육체를 죽이고 혼을 변화시키라 이 말은 이게 바로 성화되어라. 할렐루야. 성화되어라. 성화는 뭡니까? 육을 죽이는 것이고 내 마음은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육의 생각을 내놓고 영의 생각을 받는 거죠. 아멘.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하나님은 원수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을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하는 것과 원수 같다는 이는 하나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무교절기에 육신의 생각이 누룩인 것입니다. 누룩. 세상 것, 세상 방식, 세상 이론, 철학, 이념, 사상 전부 다 누룩인 것입니다. 그 육의 생각을 몰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게 주님인 첫 번째 절기인 절기를 지키라고 출애굽시킨 그들에게 첫 번째 요구한 절기가 무교 절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은 그겁니다. 그렇게 출발해 계속 가다 보면 항상 여호와의 집에 신기한 나무처럼 입이 항상 싱싱하고 열매를 항상 맺습니다. 그는 영의 풍요함과 땅의 풍요함으로 많은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정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계속 울상이에요. 계속 울상이에요. 말이 변하지 않아요.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 그 사람 미안하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거나 둘째는 구원받지 못하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생명이 내눈의 사람은요, 환경을 이기게 만들고 자신을 이깁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을 계속 끼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와 있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주께 칭찬받는 사람들보다 칭찬받습니다. 왜? 증인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맨날 예수 민자가 부정지게 말하고 싸우고 짜증내고 하면 그들은 예수를 절대 안 믿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저리 될 거니까. 그러면 증인일까 증인이 증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것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 것은 육의 생각하는 거 원수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한 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증인될 수가 없고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가 먼저 잘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력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고 평안하고 그 영원한 소망이 꽉 차 있고 베드로는 어디 가든지 항상 말할 것을 비밀을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했잖아요. 항상 네가 가진 소망을 내서 묻거든 말해라. 너는 어떻게 소망이 있느냐? 왜 그렇게 기쁘냐? 왜 그렇게 평안해 보이느냐? 왜 그렇게 강력하냐? 왜 그렇게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런 거야 라고 해야 돼.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은 너는 죽으라, 병들어라, 가난하라, 연약하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난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오셨고, 아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오셨고, 영향을 끼치게 만들고 증인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유월절 목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이유도 오병이어를 하게 한 이유도 오병이가 주님과 연합을 요구한 것처럼 연합된 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주님 오실 때 수장대로 들어갑니다. 다 수장대로 들어갑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들림받다가 걱정할 이유가 왜 걱정합니까? 3년째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4장 보니까 주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안다. 왜? 내 안에 그분과 연합에 사는데 그분을 그분의 영혼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하십니까? 내가 구원받든 못 받나? 그거는 뭡니까? 안 믿는 자거나 육신의 삶은 사람자가 해당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지금 연합에 살아가는데 뭐 그게 말 됩니까? 부부인데 부부를 의심한 부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는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항상 하늘 것, 하늘 생명과 하늘 영혼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의 약속을 주었어요. 이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보세요. 말라기 2장 7절이 뭐냐? 말라기서 2장 7절 보니까 레위와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2장 5절부터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할렐루야 생명과 평강이다. 이게 우리입니다. 레위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제사장 맞습니까? 우리의 언약인 것입니다. 뭐냐? 생명과 평강. 이게 연합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깊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강은 그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생명을 경험한다고 그러고 그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평안을 경험한다고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7절 보니까 제사장이 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아닙니까? 증인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구한다고요. 우리로부터.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천사가 우리를 한 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선결하고 보낸 영이 아니냐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천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주의 증인을 되게 하고, 할렐루야, 증인 되게 하라고. 그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역사인데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할 때, 성령 역사할 때 천사가 먼저 가서 하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정인되면 천사가 먼저 가서 일을 합니다. 천사는 우리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 교회예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을 대할 자가 우리 앞에 대적이 없습니다. 악한 영, 질병, 사망 대적이 못 됩니다. 가난, 두려움, 아픔, 연약함, 질병, 저주 우리 대적이 안 됩니다. 무당의 한 말, 중의 한 말, 그 어떤 철학된 말도 우리 대적이 안 됩니다. 어제 하나님 말씀만이 할렐루야 다 쳐부수고 그를 굴복시키고 승리케 함으로 주의 영광을 증거할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유월절 지켜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를 알고 가슴에 품어 주님과 연합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